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 저도 이제 운전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부터 운전을 했었는데 강도사 시절에 200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 지도책을 펴고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머나먼 경남 김해에서 이삿짐 다 보내놓고 이제 점심 무렵 정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정도에 아마 오후쯤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깐난 아기, 이제 그때 아마 돌이 안 지난 아기와 한 3살 정도 된 아기 싣고 조그만한 차에, 믿기기 어려운, 제가 탈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작은 차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서울을 왔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지도를 보면서 운전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지도를 보는 것이 좀 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너무나 잘 해주기도 하지만 지금도 지도를 미리 보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종이 지도가 아니라 전자 지도죠. 인터넷으로 보는 지도인데 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제 많이 따라다니시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 가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던가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전혀 모르는 길을 그냥 전혀 이렇게 지도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만 따라가는 내내 앞을 보면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도무지 여기 어디쯤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를 미리 보고 가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지만 지도를 미리 보면은, 지도를 보게 되면 대략적인 방향을 알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가지고 대충 여기쯤이구나, 어디 방향이구나 알고 가게 되니까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기는 하지만 나도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거죠. 나도 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다만 내비는 나를 도울 뿐이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내비게이션도 방향이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 빙글빙글 도는 때가 있더라고요. 방향을 놓치는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방향을 알고 있는 내가 너 바보로구나, 나 따라와, 그러면서 제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경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미리 본다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컴퓨터를 활용하실 때에 미리 보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화면이나 작은 대략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미리 살펴보는 기능이죠. 컴퓨터에서 이런 미리 보기 기능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서가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서 그냥 프린트 버튼을 눌러버리면 수십 장, 수백 장의 프린트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기 문서가 몇 페이지나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구나, 미리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미리 보기가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자와 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용.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용, 그것도 큰 붉은 용,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무섭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성경에 이제 계시록이 대부분 그런 의미 기능이 있습니다만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기 기능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에 대한 얘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미리 보기 그림처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제 간혹은 이제 어떤 분들 어렵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워낙 상징 언어에 딱 이렇다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잔잔한 부분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 큰 그림에서 보면 계시록 말씀이 너무나
명백한, 명확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은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렵다. 아멘입니까? 작으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들이 우리는 계시록 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나중에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계시록 설교하려고 신천지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신천지, 요즘에는 이 신천지가 오픈되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에 자기 강의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 한기촉 소속 목사들이 잘못 해석한다 뭐 이런 글들 올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절대로 이제 들으시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신천지 그 강사들 한 쭉 들어보면 멍하게 들으면요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나 봐요. 말만 다 맞아요. 말만, 내용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말만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뒤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숙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 여자 얘기를 드려볼게요. 1절 말씀 보니까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 퀴즈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신천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신천지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배도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해석합니다. 신천지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배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성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배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셨습니까? 안 떠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배도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도 나중에 뒤에 말씀 보니까 광야로 도망했다는 표현이 있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도망갔으니까 배도자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배도한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잘못된 해석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곧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 교회라고 하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자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다, 교회들이다. 그 사실을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에서 그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보고 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어떤 존재냐면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존재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용이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박해를 당하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뒤에서 여자를 이제 강같이 물을 이렇게 흘려서 여자를 삼키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자가 배도자라면 광야에 있을 때도 계속 그러거든요. 이렇게 공격하다가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배도자라면 왜 용이 이 여자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인데 공격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자는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자다. 배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가 용으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보면 광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도망갔는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를 해주시려고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6절 말씀 보니까 이 6절 말씀에서 여자가 도망갔다는 것이 강조가 된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내용일까요? 보호하신다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제 나쁜 여자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본다면은 왜 하나님을 떠난 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처소를 예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망 나온 여자를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키워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양육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여자를 또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분명히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존재인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죠? 성도들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들, 결국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여자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곧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이 이렇게 헷갈렸던 다른 부분들도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남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너무 쉽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딱 나옵니다. 만국을 다스릴 자는 이 세상 오고 간 세대 가운데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누가 이 만국을 다 다스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고 이긴 자이며 이만희이다, 이렇게 교주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잘 끼워 맞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마치 여인이 힘써서 해산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해산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도들의 대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대망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절 말씀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고 그랬고요, 발밑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뒤에서 빛이 쫙 나고 발밑에서도 빛이 쫙 나고 제가 머리에 번쩍번쩍하는 관을 쓰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 해를 옷 입고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또 동시에 보니까 6절, 4절, 14절 말씀 등에 보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광야 시대 가운데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우리 성도들도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광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여자에 대한 말씀들이 다 이렇게 맥이 잡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비록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으며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가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누가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신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바라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요즘에 워낙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도 많고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꿔 나가야지요.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어떤 이제 발가락에 종기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내 발가락에 나쁜 종기가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발가락을 끊어내시나요? 발목을 자르십니까? 치료를 해야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중한 병에 들어서 암 1기, 2기를 만약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어머니 버리시나요? 고쳐야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버리나요? 교회를 고쳐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광야 세상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하는 교회이므로 끝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보면 이 한 여자와 붉은 용을 서로 대비를 시켜서 비교를 하면서 보여를 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하면서 여자 얘기를 했고요.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하면서 붉은 용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구조도 같습니다.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별을 쓰고 있었잖아요. 큰 붉은 용도 비슷한 모양을 흉내를 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와 용에 관한 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용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용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시편에서 리워야단은 악어를 말합니다. 악어.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 나오죠. 리워야단 나오죠. 악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뱀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가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용, 뱀, 악어, 리워야단, 사단, 또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족속들,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이 무리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이제 더 막 높입니다. 왕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또 7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왕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서 오늘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10뿔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앉는 것.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단이가 막 왕처럼 보이려고 왕관도 쓰고 있고 막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짝퉁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놀랍게 쓰셔가지고
이 사단이 짝퉁이네.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표가 나려면 우리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짝퉁이가 잘 안 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도 왕관을 쓰시고 여자도 왕관을 쓰고 있고 이 사단도 용도 관을 쓰고 있는데 그냥 다 관을 쓰고 있어서 같은 관인가 보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관이 다른 관인 거예요. 짝퉁인지가 딱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나왔던 여자가 쓰고 있는 관, 또 그리스도가 쓰시는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최종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왕관이죠. 진짜 왕이 된 자에게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용이 쓰고 있는 관은 헬라 말을 보니까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디아데이마타라고 하는 헬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관을 만들어서 내가 쓴 것을 말한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쓰는 관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쓴 관, 그게 디아데이마타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단도 왕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실상은 짝퉁이었던 겁니다. 사단이 쓰고 있는 왕관은 짝퉁관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왕처럼 보이고 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일단은 예수님을 공격해야죠. 메시아를 공격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대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데 용이 다 기다리고 서서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삼키려고 막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와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그때 그 얘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나중에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셨습니다. 어떻든 사단이 하는 일은 이처럼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왕권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박해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핍박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고자 하는,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사단에게 공격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공격할 필요가 없죠. 나는 지난 몇 년간 사단 공격 하나도 안 받았어. 목사님 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왜 그렇죠? 사탄은 그런 사람들 넘어뜨려야 되니까. 하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면 덤벼들지 못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성도처럼 안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최근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냥 제가 이제 뭐 진심 반 약간 우스갯소리 반인데요. 우스갯소리인 이유는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공격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모르게 공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박해인 듯 아닌 듯 하면서 박해하고 유혹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르고 나는 사단 공격 안 받은 것 같은데, 유혹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 내가 그래갖고 그때 예배 빠졌잖아. 예배 한번 빼먹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그때 그러다가 내가 누구 집사님 욕했잖아. 확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잖아. 여러분, 사단은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이렇구나,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이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마지막 핵심이자 결론부인데요. 자, 큰 붉은 용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 언뜻 보면 여자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자가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용이 여자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곧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야.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상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 사단이들은 천사들과 싸워서 천사들한테도 졌어.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겁니다.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지상 교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상에서는 전쟁이 끝났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라고 한 천상의 전쟁을 지상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화하듯이 말씀을 한다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아,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단마귀 전혀 두려워할 것 없어. 걔네들 이미 천상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금 쫓겨난 상태에 있는 거야. 이 땅에서도 이제 그들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있는 거야. 너희 조금만 더 견디렴, 조금만 더 인내하렴, 믿음으로 버티렴, 두려워하지 말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겁먹지 않는 겁니다. 겁을 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겁먹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 무엇에 두려워서 떨고 계십니까? 사탄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 이 두렵다는 것이 지금처럼 귀신처럼 막 뻘겋게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사탄은 어떤 걱정과 염려를 불어넣습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학생들아, 너희 인생에서 지금 너가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지. 이 일요일에,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에 너 학원에 있어야지.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노는 거야? 너 앞으로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의 경쟁자들은 이미 저기 중계동, 대치동 학원에 지금 다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사탄이 이렇게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직장인들에게도 그러죠. 당신이 지금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당신의 가족들도 부양하지 않겠어? 당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딨어? 일요일에 부장님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여러분, 사단이는 젊은 사람에게나 중년이나 노년에게나 다 불안감, 걱정, 건강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 경쟁에서 지면 인생이 끝이라고. 불안한 이 일 해결하지 못하면 너 인생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마 얘기 듣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자녀로 키우셨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더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지금 비록 우리 교회가 광야 가운데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상의 전쟁의 승리의 그림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자기 아린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길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